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귀한 하루, 은혜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도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 율법에 이야기하는 대로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켜고 끄고 전등의 스위치를 켜는 것조차 일이라고 여겨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집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문도 다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사람이 쓰러져도 안식일에 사고가 나도 그들을 구하거나 치료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율법의 불완전함을 지적하셨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렇게 다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의 행동으로, 액션으로, 치유하심으로, 기적으로 표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의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이 율법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 하나, 바로 장례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하심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 중에 한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너무 놀랍고 이 기적들이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는데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이 장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장례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장례를 두 번에 나눠서 치릅니다. 먼저는 한 번 처음에 돌아가신 직후에 이제 그 시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봤을 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까?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동굴 무덤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렇게 시신을 동굴 무덤에 안치하고 첫 번째 장례를 그렇게 동굴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육신과 뼈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신을 안치했던 동굴 무덤에 가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르는데 유고를 수습하는 거죠. 그 시신의 유고를 수습해서 상자에 담아, 나무 상자에 담아서 그 동굴 무덤이나 어떤 이런 벽에 홈을 파서 그곳에 안치하면서 두 번째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던 이 제자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1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의 장례를 이때 이제 1년쯤 돼서 그 아버지의 유고를 수습해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장례 문화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했고 심지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율법에서조차 면제를 받고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조차 돌보지 않으면 지키던 그 율법에서조차 면제를 받으면서 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 뭔가 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이 장례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전통이고 문화고 관습이고, 물론 아들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하찮게 여겨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그렇게 배척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조차 아래로 두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키는 율법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바른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죠. 가족 중 누가 돌아가시고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1년간 기리다가 1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 그 아버지가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 무덤에 가서 아버지의 유해를 다시 수습해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르는, 이것은 너무도 당연했고 심지어 그 중요한 율법에서조차 면제를 받을 만큼 중요한 그들의 관습, 장례 습관이었습니다. 전통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보고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미 1년 전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이 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진짜 제자라면 그런 1년이나 죽은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그러한 장례가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로 부르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들의 문화에서 쉽게 무슨 얘기지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모욕적인 발언이었고 아주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예수라는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내가 지금 놀라운 선지자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선지자인 줄 알고 따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몰지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많은 군중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마음속에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너는 그런 장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년 동안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죽어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제대로 믿고 따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행위들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너희들의 잘못된 전통, 1년이나 죽은 사람을 기리는 그런 일들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너희들의 그 오랜 관습을 깨고 너희들에게 너무 당연한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23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2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신 제자도라고 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로 우리가 봐야 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이 부분을 깊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자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주위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가 에워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NI 성경에서 보면 크라우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큰 무리,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주위로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난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23절로 넘어가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갈릴리 호수에 떠다니는 배는 우리 영화에서 타이타닉 보셨죠?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큰 배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십 명 탈 수 있는 작은 배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호수예요. 가보시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배에 따라오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 수많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군중들 중 이 예수님의 뼈 때리는, 따끔하게 지적하는, 가슴을 후벼파고 자존심과 그들의 신념과 전통을 깨부수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는 그 제자들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때 우르르 몰렸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대부분 연기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이들이, 그런 이들이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조그마한 배에 탈 만큼만 남은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화려한 순간에 교회에서 앞서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똑똑한 성도님들, 부유한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러나 교회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 앞에, 주어진 어떤 문제 앞에, 그때 앞서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진짜 드러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실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실력이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화려함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내가 앞서가고 싶어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쫓는, 뭔가 내가 바라는 소원을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는 그러한 무리들, 군중들과 같은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에 더더욱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이죠. 백두산과 같이 높은 산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 2,800m가 넘는 높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에 가서 이 헬몬산 정상에 올라가면 케이블카도 되어 있고 이 케이블카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인데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덥고 뜨겁고 햇볕이 강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이에요. 그렇게 눈이 쌓여있고 당연히 눈이 있다는 것은 풍부한 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줄기가 줄줄줄 이어져서 남쪽으로 와서 이 갈릴리 호수로 몰려들어서 그 거대한 이 둘레가 46k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민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물들이 줄줄줄 또 이어져서 더 남쪽으로 쭉 졸졸졸 흘러서 요단강을 형성하고 있고 그 물이 끝까지 흘러서 더 이상 이제 고이기만 하고 증발되기만 하는 곳이 죽은 바다, 사해.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입니다. 이게 바다가 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왜 이곳을 바다라고 부르느냐? 모든 바닷물은 높이가 일정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부터 줄줄줄줄 내려오는 물이 이 낮은 곳에 이제 모여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익히 지금 알고 있는 그 더운 지역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서 따뜻하게 데펴진 이 물이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헬몬산을 정상을 이렇게 넘어올 때 아까 산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눈이 쌓여있죠. 여기를 넘어올 때 이 바람이 차가워집니다. 찬 바람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산 아래로 비탈을 타고 쭉 내려와서 만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그래서 차가워진 바람이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따뜻한 갈릴리 호수를 만나면서 이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에 파도가, 풍랑이, 폭풍과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호수는 일반적으로 호수라 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냥 이렇게 첨방첨방하는 정도지 폭풍, 풍랑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에 딱 세 곳의 호수가 이런 폭풍과 풍랑, 파도와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호수가 세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바다에서처럼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곳을 바다라고, 그리고 바다라고 불릴 만큼 또 호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컸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다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호수라고도 불렀고 어떤 경우에는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풍랑이 심하게, 폭풍이 심하게 성경에 보면 스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 파도가 2m가 넘게 바다에서도 2m가 넘는 풍랑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배에 탔던 제자들 중에는 당연히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업으로 삼고 있던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어부들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격렬한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글로 적혀있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이 본머스에 오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참 잔잔했어요. 바람이 좀 불어서 이걸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럼 저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무서웠겠지 하면서 이제 저는 그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상상을 했죠. 여기에서 만약에 2m가 넘는 파도를 만났다면 그리고 전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탔던 그 배를 기억하면서 이 배가 뒤집힐 상황이고 물이 막 들이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싹하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을 깨우고 지금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했던 그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든, 아니 폭풍을 잠잠케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배라도 좀 안정시켜달라, 뭐 이런 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저도 이 마음이 너무도 공감이 되었는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세상에 당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누구나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걸 걱정하고 근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 앞에서 제자의 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어떤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지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난 곳에서 그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진짜 제자는 스승을 믿고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풍랑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졸리고 피곤하고 고단해서 지금 풍랑을 만난 배에서 주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편히 몸을 누일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누굴 의지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당연히 겁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안락함 속에 잠들 수 있다는 그 평안함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게 너무도 당연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라면 이 가운데서 평안히 누워 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짧은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야 했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셔야 했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을 믿고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 잠드셨던 것까지도 가르침으로 교육하셨던 진짜 제자의 모습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서 배워서는 절대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에 위기가 있더라도 어떤 손해를 앞두고 있더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른 이들은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진짜 제자입니까? 아니면 가짜 제자입니까? 나는 오늘도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기도로 몸부림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척하고 그럴듯한 모습만 가진 짝퉁, 이미테이션, 모조품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믿음이 작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배에 따라 타지 못했던,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이 없었던, 구경꾼에 그쳤던 그러한 군중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그동안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주여,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그동안 내가 제자로서 부족한 모습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진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짜 제자가 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제자로 이끌어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박수치며 예수님을 떠받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취하지 않고 반대편, 건너편으로 떠나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폭풍 중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 목사님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도착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소나 사모님의 수술 계획을 잡는 과정에, 그리고 우리의 곁에 아프거나 병들거나 지치거나 낙심된 모든 이들, 신앙생활에서 풍랑을 만난 모든 이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온전히 거듭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이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